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동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입니다. 첫 주일 또 종료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가 주로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모든 말씀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일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도 하지만 종려주일로부터 이제 고난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해마다 모든 교회들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나 또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와 같은 모임을 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그 느낌이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과 또 사회 일상이 달라졌고요.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일상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조금은 다른 한 주간이 될 것 같은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또 볼 수 없고 또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이 어떤 낯선 일상 속에서는 보이게 되고 또 보여지는 것처럼 이 달라진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그런 기회, 그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려주일과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성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또 어떤 시간으로 또 어떤 기회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길벗교회의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Again but Better라고 하는 길벗교회의 새로운 10년을 담은 슬로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이 표의 핵심, 저 표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10년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좀 막연하고 또 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달리 생각해 보면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흔히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자도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따르면 따릅니다
따르라라고 하는 원리 또는 어떤 원칙이었습니다. 따르면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핵심은 인간다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인격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완전하고 완벽한 예시이고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생각해 보면 혁명적입니다. 모두가 원래부터 그런 것이라고 여겨왔고 또 익숙해져 있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이 현실 세상의 질서 그리고 어떤 가치 그리고 어떤 통념들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았다는 점에서 혁명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니죠. 내용은 혁명적이지만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누룩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누룩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바꿔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리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과 사람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리고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지요.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이와 같은 군중들의 언행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또 맞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깐다는 것,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 그리고 호산나를 외친다는 것. 이것은 왕의 행차를 할 때 사람들이 보였던 그러한 모습인데요. 로마의 지배로 고통을 받던 군중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그리고 그 독립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군중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그 결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마지막 일주일의 첫 여정입니다. 분명 승리를 위한 여정이지만 그 과정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과 결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은 실제이면서 또한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즉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 종착지였다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실 겁니다. 분명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승리와 영광을 얻으실 것이지만 그 전에 그에 앞서서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메시아, 곧 왕으로 여겼기 때문이지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따랐다는 것이고 모르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군중들의 이해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 선지자 예수,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확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군중들은 피상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소망,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된 그런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자기중심적인 군중들의 이해는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크고 작은 갈등들, 또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도 또 교회 예배도 그 대상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갈등들이 또 충돌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교회들마다 각 교단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종교를 탄압을 하고 있다. 나아가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집과 클럽을 교회와 비교하면서 형평성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술집이나 클럽은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 예배만 단속하느냐. 유치하죠. 술집과 클럽과 교회를 동급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이해 수준이 참으로 유치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랑 무순교회에서 최근에 참으로 안타깝고 어찌 보면 무서운 구호를 하나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참 좋은 말이죠.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편협한 편 나누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수준을 되돌아봐야 할 그런 시기이고 또 그런 형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격이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이 고결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속물적이고 적당히 위선적이고 적당히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 역시도 약하고 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알았다고 해서 두렵지 않거나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더 두려운 길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과 군중들의 예루살렘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일치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인지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루살렘과 동일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예루살렘은 승리와 영광의 도시가 아닙니다. 아울러 번영과 번성의 도시도 아닙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상이지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새벽이나 저녁에 모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것들을 끊임없이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개인적인 성공과 번영의 무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하는 소명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렵죠?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또 저녁 밤을 밝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몫은 무엇인지, 그 소명과 그 사명은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시는지를 찬찬히 돌아보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이 한 주간 우리에게 그러한 특별한 결단과 또 그 결단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끝끝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들을 다시금 진지하게 돌아보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고 체험되어지고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